교재 1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구제를 경고하시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에 있어서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제와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그들이 아주 중요한 종교인의 의무라고 여겼고 이것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의로 여겼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이것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 있을 때 오늘날에도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모두 오늘날에도 중요한 신앙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빵이 필요한 사람, 배가 고파 빵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했던 그 내면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겉모습, 행동도 보시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 목적, 이유도 예수님께서는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과 밖에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계속해서 지역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볼 때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목적과 이유 또한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한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한, 하나님께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보이는 수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기도의 장소로 골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방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가장 나 자신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골방에서는 많은 말, 아름다운 표현, 아름다운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애쓰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 앞에만 바로 서고 선과 의를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외우고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주기도문을 기도의 기초, 기도의 교과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문, 주기도문 중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 내용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고 크고 좋은 계획이,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바램만으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 발버둥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그리고 제일 마지막 34절까지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6번,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참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걱정과 염려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나 지금이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주제도 참 비슷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염려를 계속 생각하며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오래 품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묵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보다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소서.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근심이 차지할 공간이 없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신일교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가운데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